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강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예배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내고 또 타인을 무시하거나 또 학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정한 재판과 형량에 관한 말씀이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되는데 힘 있는 자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힘이 없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 현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 3500년 전에 사람들은 오죽 더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러한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2절이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해서 벌을 받는 사람도 형제라는 얘기죠. 인도주의적으로 범죄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사람의
인격과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지켜줘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4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곡식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우리가 3절의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40에 한 대 부족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곡식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심지어 일을 시키는 소, 짐승도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계속 사람들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그 동물도 기본적인 보장을 해 주어서 학대받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을 하다가 망을 씌우면 배가 고플 때 떨어진 나달을 못 먹게 되잖아요. 주인은 욕심 때문에 하나라도 나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에게까지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서 가축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땅은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기업이 반드시 그 자녀에게 이어져서 그 땅이 다른 집안으로 팔리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그 땅,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땅의 이제 소유는 아내에게 있는데 아내가 만약에 다른 집안의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 땅도 자연스럽게 다른 집안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 집안의 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문을 지키고 그 가문의 그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의무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먼저 죽은 형제의 땅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싫다,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거부하게 되면 이 과부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거부한 그 형제를 불러서 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냐? 나는 싫다. 그러면 9절에 보니까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를 이렇게 징계하라는 얘기죠. 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친가족, 형제의 삶을 살피고 또 돕는 삶을 실천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를 돕겠다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데, 내가 저 형제보다 이익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생각,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이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된 겁니다. 두 가정이 다툰 거죠. 그러자 아마 그 맞는 남편의 아내가 상당히 힘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가까이 가서 상대방의 음낭을 잡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을 통하여 또 남편을 통하여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침해하고 또 제거하는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은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정직한 상거래를 하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물건이 아닌데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판다거나, 특별히 음식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롭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팔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고 공정하게 상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도 인간의 본성이 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정직하게 상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당장에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놓고 보면 손해가 됩니다. 당장 이익이 적어도 정직한 길을 택한 사람이 나중에는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 또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이하는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했는데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약자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말씀이죠. 출애굽 때 여행에 지쳐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야만적이고 잔혹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 성경의 말씀대로 설명대로 폭력과 억압에 노출된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무자비하게 짓밟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보다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뭔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무시하는 그런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